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인쳐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은 인치심을 입는 귀한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도남 그리스도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영어로 제목을 해봤습니다. Just do it 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냥 편하게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그냥 해. 그냥 합시다. 아멘. 네. 제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해지면 여지없이 꾸는 꿈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영적으로 나태하고 아니라면 꾸는 꿈이 우리 흔히 성인 남자들이 잘 꾸는 군대에 있는 꿈입니다. 군대에 있는데 제대 날짜가 지났는데도 제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악몽일까요? 어떤 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제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제대 날짜 지났습니다 라고 해도 아니래요. 아직 나가면 안 된대요. 무슨 메시지가 그 꿈 안에 있을까요? 아직 훈련이 덜 됐다. 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상태보다 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은요, 제가 고3이 되어져서 고등학교 그 교실에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꿈을 꾸면 완전히 영적으로 제가 나태하고 아니라는 꿈을
안일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 무의식이 이렇게 내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을 이야기할 때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는가? 왜 고3이 수험생이 돼서 그 교실에 있는 꿈을 악몽처럼 꾸는가? 이유가 뭘까요? 고3 때 어땠다는 거예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그런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안 꾸겠죠? 그러니까 고3에 내가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내 무의식 가운데서 지금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한 두세 명의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한번 군기를 잡으려고 생각을 한 게 50개의 국사 문제를 낼 건데 여기서 국사 문제 틀린 개수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옛날엔 체벌이 있어서 맞는 거야. 나를 잡으셨어요. 근데 타켓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2명의 학생들을 좀 얘들을 워워 시켜야겠다. 그런데 1등은 면제. 제가 타켓인데 하나 틀렸어요. 50개 문제 중에서 49개 맞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실망한 표정. 저 녀석을 혼내야 되는데 못 혼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통쾌하게, 나 안 맞았다. 나를 때리려고 했는데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중학교 때 잘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무슨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이제 어른이 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 교실에서 그때 한창 그 서태지라고 하는 가수가 교실 이데아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수업을 이렇게 듣는 이게 너무 수동적이고 나 이게 뭐냐, 난 못하겠다. 네? 결국은요, 그 공부하기 싫어서 어떤 별명을 들었냐면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나만의 철학, 나만의 인생관, 나만의 세계관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는 나는 어른이 되지 않겠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이 이렇게 학교 앞에서 조그만 가게를 했는데 이제 거기 있는 돈을 이렇게 돈통을 열어서 저를 이제 제 설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간 돈통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행을 다녔어요.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별명이 부끄럽지만 봄방학이었어요. 왜 봄방학이냐면 일주일에 학교를 한 번 나와. 근데 왜 나왔냐면 어머니께서 학교를 안 가는 걸 가지고 뭐라 안 그러셨는데 교회를 안 가면 때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학교 안 가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안 맞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 다니고 혼자서 성경책 이제 옛날에 그 파란색 성경책 아세요? 조그만 신약 성경책? 네? 그 미국에 가면 호텔이나 이렇게 있는 조그만 그거 이렇게 포켓 사이즈에 넣어놓고 기차 안에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어른이 돼서 나는 주체적으로 어른이 될 거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나는 어른이 안 되겠어. 그냥 나는 나이가 흘러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세계관과 내 삶의 의미를 확실하게 찾지 않고서는 나는 공부도 안 하겠어. 결국은 공부하기 싫은 핑계를 그렇게 멋지게 포장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서 저는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머릿속에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에 대한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새 속에 속한 생각과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적으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 하는 일은 무의미한 거야.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꼭 해야 되는 자명한 목적 앞에서도 그것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모티베이션, 무슨 동기를 찾으려고 한다든가 또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 목적,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헌신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또 공동체에 헌신해라, 이런 건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요? 내가 와닿는 동기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나는 그거 안 할래. 나는 그거 안 해. 내가 충분히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러면서 회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은 본인의 부족한 영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해, 중원아. 제발 그냥 해. 또 이유를 찾지 마.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해. 근데 저는 항상 뭔가 꼭 해야 되는 너무 자명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회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동기가 나한테 충분히 부여되지 않으면 나는 안 해. 난 그리고 뭐 미련도 없고 뭐 잘하고 싶은 거 성취감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을 세울 때에 그 두 가지 리더십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스파크형 리더가 있다면 또 다른 리더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졌을 때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지만 서로 똑같이 리더십이라고 부르지만 많은 면에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 어떻게 신앙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조직과 제도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갖춰졌을까요? 아직도 부족할까요? 그래도 잘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속 가능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의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왕인 사울을 설득하면서 한 말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지금 여기에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그리고 너와 싸워야 될 자는 골리앗이죠.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피지컬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너는 싸움이 안 돼. 나가지 마. 나가면 죽는 거야.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어떠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을 이겼을 때,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34절,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떠한 신분에 있는 거예요? 양치기죠. 그러면 양을 치는 자에게 양치기가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죠? 그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특별한 삶입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죠.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윗에게 본받아야 하고 다윗에게 들어야 될 영성은 일상에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잘 해나가는 영성이에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을 묵묵히 해나갈 때에 그 일상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 그 경험이 쌓이기 시작되어지고 그 경험이 쌓여지면 이제 누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특별한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져 나아갈 때에 물론 그 신앙의 영성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목표와 동기부여를 계속 받으면서 그와 같은 일상의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한 대 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뷰, 한 스포츠 스타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다 아실 테니까 김연아 선수한테 당신이 세계를 석권했는데 그 종목이 뭐죠? 네, 피겨 스케이팅, 불모지 피겨 스케이팅에서 세계 1등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가능했습니까? 그때 김연아 선수가 그 특유의 쿨한 표정을 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동기나 엄청난 목적 의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력한 영성이고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인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하나님 오늘 설교 때 감동을, 은혜를 서목사가 이렇게 은혜 있는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해서 나에게 확 와닿게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면 그냥 하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상의 영성이 참으로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래 이슈가 되어지는 신문 기사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이런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의 그 걸그룹이 갑자기 그 알고리즘의 축복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고향에 홍보대사, 뭐 거제, 수원, 경주, 고향, 뭐 일본에 있는 거기는 아니구나. 하여튼간 그 각 자신의 태어난 도시의 홍보대사가 되고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 그 성공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서 정말 막 사랑해주고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 쓰는 경상도 그 사투리 무슨 노라고 하는 무섭노 뭐 이런 말을 했더니만 그것이 아주 극우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화법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왜 그런 화법을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냐. 그러니까 또 국어학자가 그거는 사투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요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룹이 리센느라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갑자기 받게 되어졌는가. 막 그 1위거든요, 1위.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2년 전에 데뷔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이런 걸그룹 얘기하니까 주무시다가 이렇게, 네. 자주 해야겠어요. 그 대표,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그 만들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그냥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그 그룹도 인기가 없어서 그 생방이라 그러나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몇 명 안 들어와. 그래도 한 몇 명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7시간 그 앞에서 먹방하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매일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 예? 저걸 하려고, 어떻게든 자기네들 이름을 알리려고 그렇게 매일 라디오 라이브 방송을 하고, 하루아침에 그 알고리즘의 축복이 임해서 잘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그 매니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친구, 너희가 사실 내 앞에서는 웃지 않아도 되는데, 힘든 표정 해도 되는데,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막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걸그룹이.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훈련이 돼갖고 사람들 앞에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내 앞에서도 너희들이 그 웃음을 잃지 않고 환하게, 아주 잠을 한두 시간 자는데도, 또 보니까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거기 그 운동장에서 거기서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흙먼지가 날리는데도 그렇게 했던 너희들이 기억난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막 지금은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큰 집으로 67평 되는 숙소를 얻어가지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감동이다, 감동. 그냥 되는 건 없구나. 저 친구들이 어떻게 산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그냥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여러 가지 핑계 삼을 것 참 많아져요. 우리가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그냥 해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힘들어요.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더운데 전도하자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쌓여 나가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운 좋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가,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유도 기능을 하나님께서 장착시켜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딱 맞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그 시대는 깡통이 없었겠구나. 뭐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사과나 과일 같은 거 넣고 그거 맞히기 연습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에. 그러면서 점점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매일 날마다. 왜 그렇겠어요? 자신의 일상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네. 갑자기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막 틀고 싶어. 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라고 하는 거를 갑자기 틀고 싶은데, 하여튼 오늘 메시지에 충실하게 이야기하면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지는 모습.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곰도 막아내고 사자도 막아내고 거기서부터 담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신앙. 우리 신앙의 진짜 강력한 비밀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곧 있음이에요. 사건이에요. 그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의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46절,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저 혼자 읽는 것 같죠, 느낌에? 17장 47절 한번 찾아보셔요. 마음판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17장 47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선포하는 믿음이 자신의 일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일상의 영성, 그냥 하는 영성, 묵묵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일, 또 자기가 맡겨진 일, 그거를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냥 때로는 내가 이걸 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요즘 얘기에 말하는데 현타가 오더라도 그냥 묵묵히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내공은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공이 쌓여가게 되어지면 담대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안 된다라고 부정의 말, 믿음 없는 말들을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된다. 아멘. 우린 할 수 있다. 우린 잘할 수 있다. 그것이 그동안 쌓여있는 내공으로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그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가장 이쁨을 받게 되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이 구속사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 하나님께서 야 너야. 그래 너야 다윗. 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은 사건이 되어진 그 말이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와, 이 소년이, 이 다윗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확실히 믿구나. 합격! 아멘. 우리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합격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그 골리앗과 같은 그 무엇들이 쓰러지는 것을 묵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다. 구조적으로 주변에 부흥되어지는 교회의 소식을 못 듣고 있고요. 있는 교회도 문 닫는 교회도 많고요.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명과 충성, 그 충성이잖아요. 그래서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요즘 교회 부흥 어려워. 골리앗과 같은 부흥 어려워 같은 그 부정적인 생각 다 깨트려 버리자고요. 근데 그 내공이 하루아침에 생긴다고요? 믿음의 내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은 일상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골리앗으로부터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내공을 쌓아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큰 분명한 동기부여를 부여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당연한 명령이라면 그냥 해 나가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종에게 하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날마다의 삶에 최선을 경주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난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앞으로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부흥의 소망들, 또 채워야 할 영혼들, 만나야 할 영혼들 앞에 우리가 그저 담담히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